함께 묵상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on you.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works of the Lord. While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rise in your minds?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in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비록 앞지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이 땅에 퍼지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섬기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부활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헌금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드리는 예물과 선교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땅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앞날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여서 어려운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영육간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치는 자들의 그 떡반죽 그릇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경제 병마 속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경제적인 조건과 제도 속에서 혜택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과 정부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지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각각 부활절 예배를 온 공동체적으로 한 시간에 드리는 특별한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나마 하나님 앞에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 앞날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목회 서신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와 또 가정적인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동봉된 다니엘 기도 운동을 여러분이 잘 참작하셔서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다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9주 동안에 각 가정에서 아침 6시부터 9시, 10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신약 성서를 한 10페이지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한 30분여 정도 하셔서 아침 묵상 시간을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한 30분에서 1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 그 본문과 주제를 통하여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가 승리와 영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 운동이 새로 되기를 바라서 영적 회복과 영적 능력이 굳건하기를 바라면서 다니엘 기도 운동과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9주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에 10페이지씩 정도만 신약 성서를 읽으셔도 넉넉하게 신약 성서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 완독과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육으로 건강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기회에 자녀들에게도 함께 동참하도록 잘 권하셔서 학교 가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신약 성서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한 번 다 완독하도록 하셔서 자녀들에게 잘 권해 주셔서 성경을 다 읽으면 부모님들도 기념하는 선물을 주든지 인커리지를 시키시기를 바라고, 교회도 여러분이 그동안 신약 성서를 다 완독하시고 다시 회중 예배로 모이실 때에 여러분에게 그 격려의 기념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어 예배를 함께 영어 영상 설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동 예배로 들음으로써 이 영상 예배 녹음이 영어와 한국에 다 나가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영어 예배는 우리 이 목사님과 그랜트 목사님이 번갈아 설교하는 영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모이는 Youth Alive 성경 공부 청소년들 모임은 이 목사님께서 다 우리 학생들과 페이스북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권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동부도 우리 담당 전도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나 메시지나 자료를 주중에 제공해서 주일날이나 주중에 학생들이 보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양육의 기회와 관심의 좋은 기회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첫 주일 예배로 영상 예배로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함께 성찬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저와 우리 이 목사님이 대표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와 뜻을 가정에서나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묵상으로 성찬의 마음을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장막을 찢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신비한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부활에 주님을 기념합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져사 기념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모인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함의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나눕니다. 이 부활을 통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 속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며 사명 안에서의 더 굳건한 사역의 공동체가 되기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와 함께 신앙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유산이 개성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is is the stor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So she ran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s, the one Jesus loved,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from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they went to the tomb and saw the stripes of linen and cloth lying there. They saw and believed and went back. Now when Mary Magdalene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aw two angels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And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And she said,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Jesus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Jesus said to her, "Mary." And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to him, "Rabboni," which means teacher in Aramaic.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Mary Magdalene, including the disciples, were mourning the death of Jesus from the story. And when they saw that the tomb was empty, they were saddened. They were crying. And I believe that this sorrow is also our sorrow. And especially we are in this world, and we have many sick and many sad people at this moment. There are places where many bodies are on the streets, and people who are dying without proper treatment are overflowing. But without even recognizing, Jesus was saddened suddenly behind the saddened Mary Magdalene. And Jesus is always behind us. He's watching and caring over us. He overcame the power of sin and death and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Then he appears to his beloved disciples and gives them the comfort and exhortation. Mary's intuitive judgment, mistaken Jesus for being the gardener, was wrong on the one hand, but right at the deeper level. This is a new creation, and Jesus is the beginning of it. Jesus, the gardener, the new Adam in charge of leading the entangled God's creative world into a new order, and came out to extract thorns and thistles and replace them with flowers and fruits all over. And Jesus' calling of Mary's name includes that greeting, consolation, and invitation to this new world. However, the most embarrassing expression here in this text is Jesus warning to Mary in verse 17. "Do not hold on to me. Do not cling to me." This relationship with Jesus is a new, completely new, different relationship. We do not cling to Jesus, or we do not own Jesus, but now it is more about the task of spreading his resurrected being. The Word of God is telling us today that it does not end with just holding and clinging on the resurrected Jesus until he comes back to us, but it is more about the mission that we have to go to the world with the word of Jesus and say that he is risen and he has come back to us, that Jesus is alive, that there is hope in our faith, and that death, sadness, sin, and fear and threat cannot hold us back and discourage our faith, especially in the midst of this uncertain times. But because Jesus is risen and he is alive, he has defeated the power of sin and death, and we have hope in our lives that when we believe in him, we are in the same boat. Jesus' resurrection does not remove all of the pain and problems in our situations right now. Believing in Jesus doesn't make us rich, healthy, or trouble-free, but by joining Jesus' victory, by faith in our resurrection, we do overcome our problems as Jesus overcame death. And we overcome and we become victories as we endure our sufferings and problems, just like Jesus overcame the suffer of death. Therefore, as Jesus was crucified and died for us and rose from the dead, we join the victory and look at the kingdom of God, looking at the victory to the end of the world. With this, we have to go to the world, encouraging each other, loving each other, and helping to stop this pandemic with our hope and prayers that God will be with us, forgive us, and heal us, and restore us, just as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Let's pray. God of love, we gather at Easter and worship together. Although we have not been physically gathered, we believe that God will rejoice and be glorified when we worship together online at the same time at our homes. And we believe in our forming the same body of Christ through this worship online. We are thankful for your love, that you died for us and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nd we are grateful for giving us faith and hope to rise from the dead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our Lord. God, who resurrects, let us know that the eternal life that Jesus gave us is precious, and guide us to become the ones who are helping and raising others' life as well.
God of Emmanuel,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s in our hearts, so that we believe Jesus has risen. Please guide us so that whatever we do, we can do with courage, without fear and gratitude, and things that can glorify God on Most High. Let this special Easter be a time for us to believe and follow Jesus more and more and live according to the word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who raised us from the dead and rose again. Amen. 성경 봉독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그의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부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부활 신앙의 표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부연하기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 구원의 초대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구원의 근거는 부활이 그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존재 기반이고 모든 신앙 활동의 그 토대가 됩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적인 문명과 문화로 번성한 서구 사회는 기독교인이든 또는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이 부활절에는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부활을 축하합니다. 미국의 묘지에 1년 연중 변함없이 사람을 장례 지내지만은 이 부활절에만은 묘지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퓨너럴 홈도 이 부활절은 클로즈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포 크라이스터 엔노 다미노의 구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구약 성서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인 부활은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다 특별한 의미로 지키는 것이지요. 부활의 첫 주일인 제일 첫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찾아오고 그의 죽음을 가장 가슴 아파한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라. 내가 먼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은 사람 앞에 부활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과 약속된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거나 그를 시기로 못 받게 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나타나셔야죠. 아니면은 호산나 하다가도 어리석게 못 박으소서 한 그 군중들의 변덕스러움에 새로운 계기를 주시고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멋있게 나타나시려면은 지난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장면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꼭대기에서 크게 나타나시든지 하다못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자리에서라도 광채를 보이시면서 나타나셔야지 부활이 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에 누구도 부인 못하도록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나 부활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다음에 있는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위를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요즘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SNA가 상용화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진실이 객관화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고 싶으면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라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과 관계자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빈 무덤을 가장 큰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빈 무덤이라는 공간은 부정적인 공간이고 소극적인 공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부활의 소망과 영광의 권능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평안하냐 하고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불안과 그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격적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인사를 하신 빈 무덤이시고 천사들이 그들을 함께 위로해 준 빈 무덤이지만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빈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까지 소문을 만들어 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은 돈 가지고 안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미스미디어의 악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돈을 주고 협박하고 돈을 받게 해서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밤에 몰래 훔쳐가 버려서 무덤이 비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소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신앙이 아무리 우리 신앙에 뿌리고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해도 역사적인 현실이라고까지 증명을 해도 사실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내려고 하면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땅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교회가 우리가 부활의 증거인데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빈 무덤, 로마의 본부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사내 들인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반수가 업으로 있던 무대 활동지입니다. 갈릴리는 꼭대기 저 북쪽 가나안과 저 디베랴 앞바다 게네사라 호세라고 이르는 부른 그 이스라엘 어부들, 민중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역을 하거나 생선을 잡아 말려서 로마에까지 파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동안에 몇 번 예루살렘 중앙센터 가장 큰 수도에 오셨지만은 갈릴리를 인근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팔복음 그리고 가브나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이시고 갈릴리에서 호소를 잔잔케 하시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란 무엇인가? 이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릴리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백성들, 민중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변방이고 변두리이지만은 갈릴리는 우리 모두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 사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별거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출신이 무슨 큰 명함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날을 그리고 행동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셨으나. 제자 중에 수대자요, 、 제자들 중에 리더십을 강력하게 행성하고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좌절했습니다. 자기 앞에 실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년 동안 공들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도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도 나약하고 이렇게도 어리석었던가. 평소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힘있고 단단하고 자신이 있고 당당했는데 이런 주님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주님이 이미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가슴에게 두기보다 자신감과 충성과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의리를 믿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부끄럽게 실패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지심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실망이,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암담함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려치운다. 자기가 없다. 그리고 내 이러고 싶지도 않다.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방치하고 가버리시기도 했지 않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내가 생활하던 옛날로 가오라. 내가 다시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구나. 다시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그냥 가고 자기 가장 가까운 제자 6명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갈릴리는 좌절한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낭패와 실망에 빠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고 한 것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버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헛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증거를 얻은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사명으로 그들이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되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분수에 넘치게 쓸데없이 이상한 그런 말이나 하는 일이나 하지 말고 그저 내 몫이나 감당하고 호구지책이나 잘 감당해야지 하고 고향 돌아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야 부끄럽고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과 충성과 헌신과 담대함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패배자로 돌아서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끝입니다. 고난으로 끝납니다. 처절한 고독과 그 고난의 십자가로 끝이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그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모습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손잡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동안의 훈련과 그동안의 고난과 그동안의 성숙이 헛되지 않도록 소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아시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인정받고 자기 논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서 멋들어지게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서 가슴을 치는 제자들에게 그 소망이 헛것이 아니고 그 소망의 열매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거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전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 속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교회들에게 주 예수교회 사명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이 땅의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병모와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뜨거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앞날을 기대하며 앞날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과
지금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고난을 성화하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총과 부활의 예배와 절기와 부활의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를 기대하는 영광된 성도의 삶과 공동체적 사명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